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남부의 5 가나안 왕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동맹국인 기브온을 구출하고 이어서 남부 지역 간에까지 단번에 점령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2절에서 보면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이고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성읍을 뜻합니다. 그리고 남부 가나안의 요충지였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즉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사라고 하는 의미이고 전쟁에도 탁월한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그들은 지혜롭고 또 협상력 있는 사람들이 출중했던 곳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볼 때에 아이성보다도 크고 지혜로운 용사들이 가득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곧 큰 위협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어서 다른 성읍들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도니세덱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모든 과정을 살펴본 주변 국민들은 긴장감과 공포심으로 항상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성읍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그론 왕 드빌, 이 5사람인데 이 아도니세덱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내용은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기브온을 대적하자. 5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무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총 5명의 왕이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고 지금 대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브온과 하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의무적으로 이 기브온을 도와줘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남부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쉬지 않고 그 전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5 왕국의 연합을 뜻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에 살펴보면 길갈을 떠난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펴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연합군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연합군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벳호른으로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셨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기브론 지역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숙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가운데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일들 가운데에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16절과 2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이 5 왕들이요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남서쪽으로 행진해서 아세가, 라기스, 에그론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갔던 방향이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헤브론, 드빌,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까지 정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14절, 15절, 42절, 43절 가운데에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브온에서 승리를 하였고 이 전쟁의 분위기를 이어서 남서쪽과 동쪽 모두 다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진격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 가운데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길갈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길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처음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세웠던 기념비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또 여리고를 앞두고 대군의 공격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기브온에서 승리하였을 때도 길갈로 돌아왔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였을 때도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피로가 극심하고 또 승리에 도취되어서 더욱더 전쟁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왔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탐심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넘어졌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욕심과 그리고 탐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그까지 잘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